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전우자우로. 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주보에 있는 20절로 되어 있죠.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좀 본문이 길지만 한 주간 동안 성경 한 번도 보지 않는 분들은 이럴 때가 기회지요. 또 이것이 면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두셨으니 곧 저희 영리로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되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용란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편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간섭해 주시는 은혜. 한 번 더요. 간섭해 주시는 은혜. 쉽게 해서 요즘은 사람들이 간섭하는 거를 간섭받는 거를 좋아하는 자들이 없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잘 주목해 보세요. 저 어린 아이들이 벌써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지금 저 아이들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놔비려 두라는 거예요. 네, 하는 대로 그냥 놔두라는 거죠. 여러분들 간섭해 주시는 은혜다 하는 제목을 꼭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간섭받는 자가 간섭받을 때가 좋을 때고 간섭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귀한 거고요. 여러분들 아직 뭔가를 모를 때에는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사춘기 때 이렇게 보면 난 정말 그래서 가출도 하고요. 청소년들이 이따금 한 번씩은 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부천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이사를 왔잖아요. 사위도 이사 오고 또 이창민 형제도 이사를 왔는데 조심스러운 게 있어. 부모 가까이 오니까 뭐를 많이 한다고요? 간섭 많이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 그러니까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다 보면 어떻게 버려요? 둘째 아들이 탕자가 뛰쳐나간 것처럼 이제 우리 다른 데로 다시 부천으로 가든지 서울로 가든지.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간섭해 주는 사람이 이제 자기 눈에서 다 떠날 때, 어느 날 이렇게 서쪽 하늘을 석양을 바라보며 그래도 간섭해 주시는 부모가 있을 때가 그래도 좋았지. 그때는 이미 떠나가고 없을 때죠. 그래서 세상에서 나온 7080 복음성가는 있을 때 잘해, 그런, 그것도 복음성가로 저는 이게 이제 너무 이걸 지나치게 저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거를 복음을 아는 자들은,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그거를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도요, 저 아이들 세계를 보면 지금 저 우는 아이가 누구야? 이담이죠. 이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엘이가 있어요. 한 달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들도요, 이담이가 여기 사모한테 무릎팍에 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저기 한 2-3m 떨어져 있는데 그냥 멀쩡하게 잘 있다가 막 겹어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자기 왜 그러냐면 우리 할머니라는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말은 못 하죠. 그리고 너 빗기라는 거야. 내가 거기 앉아야 된다는 거야. 저 어린 아이들이 아직 돌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시샘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또 간섭하면 저놈들이 얼마나 그 힘이 좋은지, 애들이요. 이게 안고 있다가 지가 눈에 드는 게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게 힘에 안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이놈이 저쪽으로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가만히 붙잡고 있으면 하다 안 되면 소리가 나오고요.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간섭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요, 죄 가운데 났기 때문에 이 태생적으로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누구까지? 하나님의 간섭까지도 받기를 싫어해, 인생들이. 그게 이제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18절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인생들이 자기 하고픈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는 그걸 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진노가 너무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딴 데 안 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거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자꾸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꾸 밀어 넣는 거예요. 어디로 밀어 넣느냐? 자꾸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자꾸 밀어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좀 영적으로 내가 민감하지 않고 약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면요, 좋은 것 같아, 그때는. 그런데 인생 별거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연세에 급한 게, 요즘 시대 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어디 달려가고 쫓아가고 할 때가 있어, 없어요? 없어. 지금은 가만히 있으면 다 달려와, 다 쫓아와. 내가 달려갈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엄마 우리 애아빠가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달려가 봐야지. 그러니까
달려갈 일이 별로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만큼 더 급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 제가 어제 두 집회를 갔어요. 종각에 내리면 광화문 쪽에서부터 저기 회연, 충무로, 서울역 근처까지 이제 이 방파제라고요. 거룩한 방파제라는 제하 아래 거룩한, 우리가 마지막 보루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모여 있는 집회에 한 부분이 있고, 또 같은 보신각 그 사거리 한쪽 마포 쪽 길로 이렇게 보면 무지개, 이 무지개라고 하는 게 동성애자들의 그 표시예요. 무지개가.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다 무지개 모양 하나씩은 다 있고, 저게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뭐 이런 상황이고요. 남자가 노래를 분명히 하는데 꼭 여자처럼 하고, 저게 여잔지 저게 남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거기서 한참 지켜봤어요. 예. 무슨 볼거리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심령이 상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8절 이하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를, 현장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도 인권이 있다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땅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더 진리,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현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쪽이든 저쪽이든 과거에는 그런 정도 드러나면 사퇴를 하든지, 그런 정도 드러나면 여러분 아시죠? 삼김시대에 정계 은퇴합니다 하고 일단 물러서서 잊혀질만 하니까 다시 또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선이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흉행하게 되느냐? 주님 오실 날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노아의 때를 잘, 노아의 때같이 인자도 그렇게 올 거야. 그들의 죄악이 뭐했다? 두 자로 말하면 관영했다. 관영이란 뜻은 뭐예요? 여기에 찰랑찰랑 차는 것을 관영, 물이 꽉 찬 것. 죄가 꽉 찼어.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불의를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을 만드신 궁극적 목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정말 묘하잖아요.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다, 법도 법같이 하는 법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학생 인권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 이게 해서 폐기하니까 다시 또 살리고. 여러분 이걸 그냥 저는 말씀적인 입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뿐이에요. 불의가 만연해진다. 여러분들 하다 풍선에다가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남쪽으로 보내는 일들이 있잖아요. 미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봤지, 보이지? 남쪽이든 북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도요, 80대 대통령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도 트럼프도 실형을 받고. 여러분들, 이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게 유럽은 유럽대로, 여러분들 이게 주님 고도십니다.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번 각성하자는 거예요. 깰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성경이 로마서에서도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분 마음이 둔하여, 엘리 제사장은 그 심령이 둔해져요. 둔해지니까 여러분, 제가 젊은 애들만 어제 개업축제에 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할머니들도 오더라고. 할아버지들도 와. 유럽 백인 같은 남성하고 한국인 대학생 둘이 팔짱 끼고 이렇게 연인이에요, 둘이. 그리고 거기에서 둘이 뽀뽀를 해요. 키스를 하고 좋아 죽으려고 그래, 둘이. 내가 사진 담아왔어. 여러분들,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거리에서 하잖아요. 옛날에는 숨어서 드러내놓지도 못해. 지금은 벌건 대낮에 오후 2시부터 시작하더라고. 벌건 대낮에 다들 그 모양이야.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종강역에 방송이 나와, 전철에서. 여기는 지금 집회가, 여러 단체에서 집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어제 그걸 보면서 정말 마음이 상해. 정말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번 안 가보고 저갈 수는 없어서 제가 가본 거야. 전철 타고 양주역에 차 세워놓고 전철 타고 종각에 내려서. 정말 상해. 너무 아파. 심령이 상해. 여러분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상하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것을 버젓이 보면서도 여러분들 그걸 들여다봐야 돼요. 저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릴 건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그래서 세상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이 물어요. 총 회장님하고 이렇게 몇 명 같이 있을 때요. 묻더라고. 이번에는 뭐 어떻게 여대 야소가 될 것 같으냐 하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번에는 뭐 바꿔지겠죠. 제가 말할 차례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 한쪽편에 세상은 철거될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게 하는 쪽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도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철거될 때는요, 다 때려 부시잖아요. 어떤 철거 아파트 할 때 보면 이런 쇠뭉치로 그냥 푹 치면 아파트가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렇게 철거도 기술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영적으로 좀 깨어서 눈을 똑바로 뜨시고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뭐예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지으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 아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어두워졌어. 그러니까 신성과 능력을 바라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안 봐도 될 거를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눈으로 지금 보고 가기 때문에 이 눈이 보는 것이 정답이 아니에요. 이 눈이 정보가, 이 눈이 보고 이 귀가 듣는 대로 들어오는 정보가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옳은 거는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디도 옳은 게 없어요. 옳은 거는 주의 말씀만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 꽃을 보면서 어쩜 그렇게 오늘도 이렇게, 요즘에는 옛날에 없던 꽃들이 막 노란색이고 흰색이고 막 덥더라고. 근데 토종 코스모스는 또 없어지고. 그러나 어쨌든 꽃이니까 꽃도 피면 다 이쁘더라고. 저는 그 꽃을 이쁘다 할 때에 그 안에 뭐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이제 믿는 자니까 이제 좀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 아유 나는 초록색만 있으면 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하얀색, 무슨 말인지 알죠? 아 그래, 그러면 여러 가지 자기 주장은 있어. 그런데 하나하나 누가 어떤 화가가 물감으로 이렇게 한다고, 요즘엔 참 기술들도 좋아져 가지고 잘도 그리긴 하지만 이런 모든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야, 참 아름답다. 실록이 우거질 때, 지금 더 시커하기 전에 한 일주일 전 산이 정말 새순이 나오고 그 새순이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서 막 이럴 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게 마음의 감각이 다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아유 다 좋은 것도 없고요 목사님, 이러면 안 돼. 내 심령이 망가져 있는 거야. 망가져 있어. 좋은 것을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돼. 21절 하나님을 알되, 그래서 핑계할 수 없어. 그런데 어두운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못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누구 알으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영생이 뭐냐?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라도 내 아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러면 세상 것을 모르면 거기에 대한 걱정이 있어. 불안이 있어. 아니 비슷한 또래인데 유치원 선생님한테 알림장에 써서, 다른 애들은요 한글을 다 그래도 아는데 이 아이는 아직 한글을 몰라요. 그러면 그 알림장을 부모가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불안, 초조. 그런데 지나가다 보면 한글은 다 알더라고. 알아지더라고. 특히 교회 다니면,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에 그때는 무학자들도 많아서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몇 년만 생활하다 보면 한글을 자동적으로 다 알게 되더라고. 그래서 한글을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힘들더라도 앉아있고 그냥 목사님 안 들어요 하나도. 그런데 이 자리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니까. 뭘 생각해 보면 70년대 80년대 초에 콩나물 시루에 들락날락하면서 뭐 불어? 물 그냥 심심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더구만. 그랬더니 보름도 안 돼서 그냥 쑥 올라와서 다 콩나물국 끓여주더구만. 그다음 옛날에 김치 콩나물국. 그렇죠.
현장성이 중요하다니까. 현장에 있으면요, 그래도 요즘 아이들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핸드폰만 하면 이것만 아는데 귀는 또 들어. 또 요즘 아이들이 그래요. 한 20년 전부터 아이들을 내가 지도에 그게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은데 그게 돼. 여러분들은 안 돼. 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니까, 그게 복이니까.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하여져요?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뭐해졌나니? 어두워졌나니. 우리 성도님들은요, 전철 공짜 탄다고 좋아만 하지 말고 감사하다. 뭐하다? 감사하다. 공짜로 타는 것만도 좋은데 의자도 비워놨잖아. 다. 돈 낸 사람들은 서서 가고 지공세대들은 또 다 앉아가도 돈 낸 사람이 일어서, 어제도 가보니까 일어서도 그만. 그래도 나도 이게 희끗희끗해지니까 안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는 안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가 빠지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내 나이에 걷지 못하는 사람도 내 동네에도 많고, 요양원 가면 지천에 못 걷는 사람이 널려 있는데 누군가가 꼭 붙어서 요양보호사가 수발 들어줘야 되고 다 먹여주고, 가면 먹여주는 어르신들, 요양보호사가 그런 일하고 침 흘리면 침 닦아주고. 이 비위 상한 사람들은 잘 못합니다. 그런 거. 비위에 약하신 분들은. 예. 밑에 것도 다 갈아줘야 되니까 닦아주고 다 해줘야 되잖아. 예.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뭐하다? 감사.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아니, 내 힘으로 숨 못 쉬는 사람이 병원 가보시라고 엄청 많아요. 숨 못 쉬셔. 우리 전상수 권사님 한 200살까지 사는 비결은 뭐냐면 숨을 계속 쉬고 있으면 돼. 그러면 200살까지 넉넉히 살아. 그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그러니까 계속 숨을 쉬어야 돼. 네. 여러분들, 그것도 감사한 거야. 그래서 3, 4년 전에 나온 찬양이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었어. 당연한 게 아니야. 아침에 해 뜨는 거 당연한 줄 아는데 아니라니까. 일주일 내내 구름 사이에서 비만 와봐. 햇빛이 또 얼마나 그리운지. 또 더울 때는 왜 이런 놈의 날씨가 있게 또 더워. 막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감사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 오묘하다. 참 하나님의 솜씨는 사람이 비견할 수 없지요. 막장 세대가 되니까 이제 거의 로봇도 인공지능이에요. AI가요. 어느 기술까지 있느냐면 그걸 프로그램을 딱 넣어놨잖아요. 근데 그것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연상 기능이 있어. 그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있냐면 이것들이 지네끼리 생각을 해서 결국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생이 요 모양이 된 것처럼 사람이 만든 AI 기술이 어디까지 가느냐면 자기끼리 거기서 프로그램만 딱 넣어놨는데 그 안에서 뭐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느냐면 그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스스로가. 이 정도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공격해 올 수도 있다. 옛날에 공상 영화에서만 나오던 것이 곧 얼마 안 있으면 현실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편한 것만 좋아하지 마시라고요. 어느 날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뚝 지켜보고 있어, 기계가. 그럼 얼마나 시커멓겠어. 네?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빨리 갑시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뭐예요? 12가지 여러분들 다 갖다 도장 찍듯이 뭐 무슨 해래? 오늘은 뭐 이번에는 무슨 띠? 뭐 청룡이라고 그러나? 올해가 그거예요? 용띠예요? 뭐예요? 아니 토끼띠 아닌가? 올해 무슨 띠? 모르는 게 좋다니까 그게. 근데 도장 찍어 놓듯이 다 사람들마다 나올 때마다 너는 소띠, 너는 용띠, 너는 뱀띠, 너는 쥐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띠 얘기하면 목사님은 내 띠는 얘기 안 하냐? 그래 돼지띠 무슨 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로 바꿔줘. 이게 어둠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런 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사람을 출산했는데 쥐야. 사람을 만들었는데 넌 토끼띠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묻는 것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목사님 무슨 띠세요? 저는 예수님 띠지. 무슨 예수님 띠지. 난 예수님 띠지. 무슨 소띠야, 말띠야, 토끼띠야, 뭐야. 그래서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바꿨어. 근데 우리는 이 바꾼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띠 없이 살아셔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띠를 가지고 뭘 봐요? 그날의 운세, 그 해의 운세. 일간 스포츠 옛날에 보면 80년대 김혜리 권사 그거 보고 내가 오늘 잔나비 띠지? 아이고 오늘 동쪽으로 가라네. 그럼 갈 거야 안 갈 거야? 아니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이무로니까 이건에 있었어. 48점 화토 가지고 제수띠기인가 무슨 띠기인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여러분들 이게 다 뭐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목사 가정에 태어나서 그걸 어떻게 안 가르쳐도 안다니까 다 바꾼 거예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한번 읽읍시다 같이.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리도사 저희 몸을 서로 봐요.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 해줬다. 그래서 어제 쾌어 축제를 보면서 더러움에 내어드리면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겉역사와 속역사가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들은 괜찮으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봐요.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할 관계야.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해. 화초 좋아하는 사람은 화초를 사랑하고, 어떤 취미 이걸 더 하면 안 된다니까. 더 하면 안 돼.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지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려둔 거야. 버려두면 저렇게 비참해지는구나. 근데 그거를 박수하고 좋아하고 지지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한 가지 저 처음에 볼 때는 저거 나쁘지. 그것도 나쁘지 하는 것도 계속 듣고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무덤덤해집니다. 뭐 해진다고요? 무덤덤해져. 무뎌져. 근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되게하는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그러기 때문에 심령에 상함이 와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만약에 내가 어느 걸 좋아해, 돌 모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엄청 좋아합니다. 수석
그러죠? 여러분들 피조물을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화초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뭐가 악인 줄 아세요? 동성애가 왜 악이야? 좀만 더 갑시다. 29절. 그 모든 것들이 이런 건데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 수군수군도 하지 마요.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이런 게 미워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뭐한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할 위치에 있는 분이 놔두세요. 이런 말 하는 거 나 정말 싫습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어떤 일에 대하여 사안에 대하여 아유 좋겠다 좋아 아무개 목사는 좋겠다 마음이 안 상해? 난 괜찮아. 안 상하다고 정말? 쾌유 축제만이 아니에요. 어떤 건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잖아. 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인생 속에 뭔가 그 빈 공간, 허전한 공간, 채울 수 없는 것을 채우려고 취미라는 게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 취미도 요즘에 전 국민이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무언가 채워야 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빈 거를 차로 채워.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거를 골프로 채워. 그 공간. 그러나 세상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어. 그래서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손에 대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왜? 해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도 꿈꿔왔던 일들을 해보니까 이것도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해본 사람은, 가져본 사람은 이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채워야 돼. 채워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 가정의 파탄도 막장 파탄을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부자가 이혼을 해. 그래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1조 2천억인가 뭐 하고 6천억이에요. 얼마야? 그리고 위자료 20억. 판결이 나오니까 또 변호사들 또 사가지고 또 이제 그걸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대법까지 가보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뭐를? 인간의,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모습을. 근데 그거를 옳다 하는 인간들이 또 있어. 옳다 할 뿐만 아니라 법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주겠대. 제가 말씀드리죠. 학생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선생님의 교권. 그걸 세워주시면 연약한, 빈약한 아이들, 힘센 놈 말고 힘센 놈 밑에 학폭당하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쉽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미쳐 들어갔어요.
어느 걸 하나가 아니라 모두가. 그래서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철거해야 돼. 그냥 이거 수리 아니면 리모델링 차원이 아니라 다 때려부셔야 돼. 그래서 철장 권세로 요한계시록 보면 다시 오실 주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 파쇄해요. 거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과학문명이 발달돼서 생활하는 건 너무 이 몸덩어리는 편해졌지만 심령은 점점 상해지고 불의를 봐도 이제는 무뎌져서 불의라 안 해. 불법하는 일을 보면서 불법이라고 안 해. 왜? 다 그 모양이니까.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계속 나오죠.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 발람, 고라 다 제사장, 선지자, 왕의 그 대표 주자들의 대표로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12절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기탄 없어. 너희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뿌리까지 뽑혀 뭐 없는 나무? 요 모습이 오늘 그런 모습이에요. 봐요. 왜 동성애? 남자를 순리대로 안 하. 여자는 또 순리대로 안 써. 여러분 남자와 남자가 목사님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생산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낳아요. 이걸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 놨는데 동성애 생명이 나요 안 나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악하다니까.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 저주해버리잖아.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냐? 율법 아래서는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율법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 그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하나도 어긴 바가 없고 율법으로 의롭다 사는 인간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수님이 일주일을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 예루살렘 나귀 타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 다음날 시장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이 무성한 걸 보고 가서 무언가 얻을까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주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뿌리까지 말라는 거야.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가을나무. 저주하는 거야. 율법신앙은 저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열매 없는 율법신앙 그걸 악하다 보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유월절, 안상홍에서 나팔절 이걸 지킨다는 인생들을 볼 때 제가 악하다는 거예요. 왜 불이냐? 예수를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절기가 지킨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나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걸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여기는 말씀대로. 그래서 기성교회에 있는 기존의 성도들이 왜 안상원 신천지를 왜 가느냐? 여기는 말씀대로 살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정답은 아니라고. 말씀대로 어떻게 사느냐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거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해서 너 말씀 주고 살아보라고 했거든. 근데 못 살아 그것. 그래서 못 살지. 그래서 로마서에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
불의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안 되는 거야, 인생들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세상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님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목자들이 얘기하잖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 인생들이 타락한 몸을 갖고 풀어낼 수 없는 거를 그 가운데서 건져주고 그 모든 요구를 이루실 분이 오셨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예수가, 윗동네 의의 나라에서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에요. 인간으로서는 해낼 수가 없거든. 풀어낼 수 없어요. 이 육체 갖고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뭐를 하다 그러냐? 생명을 알 수 없어. 동성애? 여자끼리 막 둘 중에 하나는 남자 역할을 하고요. 여성 동성애자들은 한쪽은 남자 역할을 하고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한쪽은 여자 역할을 하고 한쪽은 남자 역할을 합니다. 던져버렸어.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던져버린 거야. 이걸 신학적인 말로 유기라고 하는 겁니다. 유기. 근데 오늘은 간섭해 주시는 은혜요. 유리하는 별이라고 하잖아요. 떠돌아다니는 이들은 그런 거다. 넘어가서 얼른 로마서를 잠깐 얼른 봅시다.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9장, 아까는 1장이 본문이었어요. 로마서 9장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이 있는 말씀이 아니 맞나?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약속의 말씀 뭐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그 하나님은 말씀이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에게 뿌려졌느냐? 사라에게 뿌려졌어. 말씀이.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야. 그 말씀대로 태어나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약속의 자녀죠.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뭐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무슨 태어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뭐로 말미암지? 행위. 이거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아직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다고 이렇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라고 하느냐면, 사람들은요 무슨 짓 손주를 보면서 뭐 좀 해봐, 이쁜 짓 좀 해봐, 그럼 할머니가 용돈 줄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쁜 짓이 뭐야? 한번 웃어주라는 거야. 한번 또 개인기가 하나 했으면 그 개인기 하나 보여주면 내가 10%는 배추 한 입 줄게. 에? 사람은요, 아이고 저놈은 나는 정말 보기도 싫어. 왜요? 아이고 글쎄 정말 목사님 주는 것 없이 미운 놈이 있잖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세상에. 받는 것 없이 또 뭐 한 사람 있어? 예쁜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에 따라 예쁘기도 하고 밉기도 해.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나지도 아니한 때에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 이게 약속의 말씀이야.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기리라. 창세기로 갑니다. 28장 15절. 이제 간섭해 주시는 얘기를 마무리 2절만 읽고 마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28장 15절은 뭐냐면 27장에서 에서의 옷을 입고 눈 어두운 이삭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에서의 옷을 입고 야곱이 에서에게 갈 축복을 몽땅 다 받았어. 그리고 났더니 에서의 이제 나중에 다 전후 궁금하면 27장 읽어보셔요. 가서 에서가 나중에 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가니까 너는 누구냐? 아, 당신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다 별미 먹고 다 축복했는데 그놈이 과거에도 붉은 죽 가지고 나에게 장자권을 속이더니 이번에도 속였습니다. 그럴 때 형의 안색이 안 좋으니까 곧 어머니 리브가 보니까 야, 너희 형 에서를 보니까 살기가 눈에 등등하다. 너 제명에 못 살겠다. 너 외갓집 가. 그래가지고 야반도주를 시키는 거야. 빨리 도망가. 그리고 길을 걷다가 저녁이 되니까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돌 하나를 벽에 삼아서 잠을 잤는데 그 잠잘 때의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쭉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베델이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봤다. 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했어. 이것도 간단하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섭해 준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야도 내가 함께 있었어. 이게 13, 14절 얘기야.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대로 뭐 하겠다는 거죠. 함께해서 지금부터 너를 간섭하겠다 그 얘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이룰 거야.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이게 간섭이야. 근데 아멘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40장 정도 넘어가면 바로 앞에 섰을 때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 내 나이가요.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얼굴이 고생을 하면 나이보다 더 들어 보여요? 덜 들어 보여요? 더 들어 보여. 그러니까 바로가 궁금한 거야. 네 나이가 도대체 몇 살이야? 내 나이가 135세밖에 안 됐는데 135세밖에 안 됐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천년왕국은 1000살도 어린아이래. 135세인데 험악한 세월 살았습니다. 왜 그래요? 뭐 받아서? 간섭. 얘기가 쏙 들어갔어. 뭐. 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다 너에게 이룬 너희 아비를 통하여 축복해 준 거를 내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대. 간섭하겠대.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에 5절. 너의 평생에 이제 모세는 죽고 12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 바톤을 받고 갈 때에 너의 평생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평생이 너를 능히 당할 자가 뭐예요?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뭐해서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뭐예요? 버리지도 아니하며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뭐 했어요?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언제까지? 이후로도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간섭이 뭐냐? 너를 버리지도 않아, 너를 떠나지도 않아,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영 가족들 여러분들,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계속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됐어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미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좌로나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은 뭐 해주겠다? 간섭하겠다. 요한복음 21장에도 예수님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타나셨을 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냐? 3번 물으시고, 주여 내가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젊어서는 네가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다녔는데 네가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뭐를 띠띠워서 뭐 하는 것으로? 원치 아니하는 곳까지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을 말씀하심이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간섭해 주시오. 남이, 하나님이 띠띠고 끌고 다녀. 그러니까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힘듦이 있으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심령은 상해야 됩니다. 심령이 상한 자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심령이 상하지 않고 무덤덤하면 여러분들도 소돔성에 사는 롯처럼 거의 그 백성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라, 예수의 옷을 입은 자라 의롭다 칭해진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님 우리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의 나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